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나같이 지옥에 가야 할 비천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적 중에 기적을 보았고 은혜 위에 은혜 보았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라. 예수님이 은혜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영원히 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 없고 오직 주님만 은혜가 되어가고 자랑만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찌들이 가정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심령에 낙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가 낙심하는 것도 나의 욕심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의 고백은 그 어떠한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다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도 주어지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탱해주는 은혜도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구원의 십자가는 지금도 내가 넘어질까 뒤를 받쳐주시고 내가 낙심할까 위로와 격려로 내 삶을 지탱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욕심으로 낙심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만 좋아합니다. 낙심은 마귀가 준 것이기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야, 쟤 넘어졌다 하고 축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너희 중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광야 40년을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던 자들. 낙심하고 자신들만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했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몰랐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 같습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 내 지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내 힘, 내 지식으로 내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야 합니다. 오직 그 길을 잘 아는 인도자에 의하여서 건너고 넘어야 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광야에 같은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십자가의 극한 어떤 고통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유는 십자가 안에 내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 다가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낙심을 떠나갈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의 권세 앞에서 이길 자 없음을 여러분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알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힘들어하는 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내 가운데 선포하시고, 가족에게 선포하시고, 교회 위에 선포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하여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소생할 겁니다.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나를 지키는 든든한 법통목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은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는 나의 굳은 성품이 변화되는 성결하게 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성결하게 하는 은혜. 여러분, 이 성결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깨끗하고 진실되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눈에는 뭐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결한 자가 세상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정결하고 성결하게 보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굳은 마음이 되고 남의 말이나 조언에 상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전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을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사는 은혜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사는 은혜.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요, 나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주님만 높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어요. 그것이 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은혜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은혜가 있는 것은 그래서 나의 마음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비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여기 모이는 모든 분들이요, 성격도 다 달라요. 같은 사람 없습니다. 삶의 환경도 다 다릅니다. 뭐 출신이 조금 같을 수는 있으나 그 출신의 모습들도 거의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는 방법도 달라요. 먹고 마시는 것도 다릅니다. 배운 정도도 다 다르죠. 다 같을 수 없어요. 다 나처럼 그래서 행동하라 라고 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어떻게 서로를 위하여 존경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존경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섬김의 은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 사실 상관없습니다. 만날 이유도 없고 같이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같이 상관할 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서로 섬겨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사실 별꼴 안 보고 살아도 됩니다. 아, 별꼴이야 라고 하는 말들 우리 하죠. 그 별꼴을 안 보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두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그가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자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 은혜가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한쪽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다른 쪽에 다툼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과정이 다 힘들어도 반드시 그 안에 선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고통이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또한 말씀으로 은혜로 사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선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로 얻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것도 아닌 말씀, 그냥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새로운 곳에 적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것을 통하여 적응해 나가고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이 그 속에서 정화가 되고 그것에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의 은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적응하십시오. 말씀에 엎드리십시오.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새로움이 말씀에 대한 겸손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앞서야 돼요. 말씀이 없는 헌신, 말씀이 없는 축복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지들의 교회 성도들은요, 겸손하지 못하고 아나무인의 행동으로 교회 분위기를 해치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지켜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지켜야 될 예의와 질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무너지면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은혜 있는 자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요, 여러분, 교회에 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커피 머신이 여러분 거기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를 뽑을 수 있는 머신이 있지만 절대로 저 개인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좋죠. 거기 머신에서 나오는 커피가 정말 맛있지만, 그래서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그렇게 먹기를 원하지만 제가 일부러 빼먹지 않습니다. 관리하는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출근을 해서 배가 고파서 먹어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임정희 권사님에게 전화를 하거나 노정희 권사님에게 전화를 해서요, 이 라면 먹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절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냉장고를 열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 이런 거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담당 부장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권면을 해요. 그러면 담당 부장이 또 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게 질서예요. 그게 교회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급하게 제가 여러분 돈이 쓸 일이 있다고 해서 교회 재정의 체크를 제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꼭 물어보고
사용하면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안 그러면 횡령입니다. 공금 횡령이잖아요. 그런 것이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꼭 필요합니다. 목사라고요 이것저것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들어다가 집에다 갖다 놓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지켜야 될 질서와 존중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존중하는 겸손한 자세가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해요. 상대를 존중해주고 묻고 알리는 것.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요 이런 자세로 헌신하고 일한다고 한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수 있겠어요? 저부터가 교회니까 아유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요 제가 용납을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교회를 알게 되면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생각하고 일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그만두게 됩니다. 이유는 그런 겸손의 은혜 없이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산을 넘는 자들입니다. 산을 넘는다. 높은 산을 넘는 자들이에요. 다 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다 같이 피곤하고요 다 같이 지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산을 넘었는데 다 됐다 싶었더니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산은 아무나 넘는 산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산을 넘는 발걸음이 은혜인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품고 걸어가기 때문이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내 마음에 품고 걸어가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품고 가는 자들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정답이 나오죠. 예수를 마음에 품고 일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늘 신선하고 그 영혼이 공급이 되고 일하면서도 기쁨과 감사와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은혜로 살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하는 헌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는 언제나 안절부절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때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말씀의 칼로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내 육신의 모든 삶을 말씀이 도려낸다는 거예요. 말씀이 치료한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횡재를 노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횡재를 노리는 배짱이보다 땀을 흘리는 개미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꾸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왕창 쏟아지는 장맛빛 은혜만 바라면 안 됩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단비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부터 갑자기 우리가 사는 지역에 돌풍이 불고 우박이 내리고 비가 왕창 내렸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야 기쁘다 즐겁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두렵다, 왜 이러지, 왜 다 이 텍사스의 날씨가 이렇게 변했지? 라고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에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알리리라. 오늘 은혜는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것, 말씀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은혜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비밀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은 어떤 축복의 계기, 기적과 어떤 이사와 같은 일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말씀이 되셨으니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고 은혜 위에 살라는 거예요. 겸손의 은혜가 임할 때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행복의 조건이 필요해요.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남들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은혜가 없다면 오히려 그것은 불행이고요, 악몽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참으로 좋은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복된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려움의 순간들이 그들 가운데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아담과 하하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렸던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의 모습을 보시고 별하시면서 인간에게 그들에게 고통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남자는 죽도록 일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고 아이를 기르는 고통을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형벌로만 죄의 대가를 물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는 일생을 통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죠.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평생 일하고 아파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일하면 결실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열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여인의 해산에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얻는 게 뭐예요? 한 아이를 품에 안는 놀라운 축복, 생명을 보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자체는 고통이라고 하는 삶처럼 일어나지만 그의 은혜 안에는 불행도 행복으로 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을 바라보는 자들은 생명을 보는 축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지만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의 자리에 서게 하죠. 내가 죽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자녀를 생각하면서 힘들고 눈물 나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요, 그 자녀를 통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두드리시고 감싸 안는 축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주위를 둘러볼까요?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 불편한 사람, 아픈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요, 우리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육신의 장애를 안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 가운데 정말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해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가족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잖아요. 세상이 이런 상황인데 말씀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속에 감춰진 은혜를 발견해야 그 삶이 진짜 행복입니다. 은혜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정말 가까운 데 있습니다. 내 삶 자체가 은혜의 조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삶 자체가 하루하루의 삶, 그 순간순간이, 그 발걸음이 여러분 은혜의 순간들이지 않습니까? 그의 외에 수많은 은혜의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도 넘치는 은혜가 있잖아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내가 십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내가 십자가의 고백이 없었으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없죠. 저는요, 목회자로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축복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차라리 고통이 많아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새벽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넘치는 사람이 축복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 기도하시겠어요? 십자가의 모진 고통에서 주님이 단 한마디의 기도를 하시죠.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이여 이제 나를 받아달라고.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돼요. 애통함의 기도, 그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지만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뭐가 다 이루었습니까? 죽어가는데. 뭐가 다 이루었습니까?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주님은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룬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룬 자의 삶 아닙니까? 내가 돌아온 탕자이지만 비록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룬 자의 삶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이에요. 그때 예수님도 그에게 큰 은혜가 임했다고. 이젠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은혜의 행복이를 원합니다. 행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오직 말씀에서 행복을 찾아가세요.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십자가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더 이상 원망하고 또 불평으로 일하지 마세요.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돌아보면서 존중하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어진 여건에서 성도의 어울림의 축복을 앞세워서 즐겁게 헌신하는 자들이 되세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다. 그런 은혜로의 삶이 우리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가고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십자가를 더해가는 귀한 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